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3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3과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는 말씀은 계속 드려왔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몸부림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요. 복음과 종교는 다르죠.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뭡니까? 어떤 종교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정확한 대답은 아니죠. 교회 다닙니다. 교회당 예배드리러 다닙니다. 그게 구원일 것 같으면 교회 짜장면 배달하러 간 사람도 구원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교회 뭐 전기 고치러 간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 교회 간다. 이게 정확한 대답은 아니죠.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하는 분은 종교가 뭡니까 하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정말 나에게 참 잘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붙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시진핑은 이름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하는 일인 것처럼 문재인이 이름이고 대통령이 하는 일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사단을 이기신 왕이요,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합한 말이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가실 거니까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뭔지 1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예수 이름의 뜻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마리아를 맞아들이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거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나오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 이름. 이유는 거기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죄 중에 거하며 죄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그 상태로 결혼해서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또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원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래전인데요. 부산의 한 대학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대학 안에서 이런 다락방 성경 공부, 다락방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한 대학생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학생과 함께 그 대학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고 우리가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분명히 이 대학 안에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정말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전도는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과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전도라. 그래서 전도에 갈급한 바울이 가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에 갈급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사명자를 붙이신 것처럼. 그 대학에 이제 한 학생과 복음 누리면서 대학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매주 모임을 지속하는데 이제 친구들 중에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면서 갈급한 학생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 전에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면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니까 자기 갈급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원생이
사실은 자기는 부모님이 몇 명 된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했는데 또 각자 또 결혼하시고 또 결혼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머니도 몇 명 되고 아버지도 몇 명 되고 막 복잡하대요. 그래서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자기는 힘들어서 집에 있는 게 가장 싫고,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항상 집에 안 있고 대학교 와서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사실은 공부를 좋아한 게 아니고 너무 집에 가기 싫어서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니까 여기저기 종교들도 많이 찾아다녀보고 초능력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면서 이상한 꿈도 꾸고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대학생이, 우리 전도사님 오는데 그 모임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이 친구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말씀으로 너무 행복해하고, 그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다가 현수 집사님이 돼 있어요. 자, 그분하고 또 계속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도 대학원생인데 키도 크고 노래도 잘 부르고 멋있는 분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있어요. 몸이 새까매. 특히 여름에는 막 피부가 갈라지면서 진물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반팔을 입을 수도 없고 같이 가는 목욕탕도 갈 수가 없고, 기타 치고 있으면 여학생들이 다가왔다가 얼굴 보고 다 도망간대. 그래서 나보다 나쁜 놈들도 피부가 저렇게 하얗게 해서 잘 돌아다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너무 힘들었대.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같은 피부병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기 때문에 피부를 안정시키는 약만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면제를 차곡차곡 몇 달 동안 모아가지고 죽으려고, 수면제 수십 알을 모아가지고 대학교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거기서 먹고 죽으려고.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결국 못 먹고 화장실에서 한 30분을 펑펑 울다가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그 모임에 오게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에는 이분이 막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점점 복음을 계속 듣고 은혜 받더니, 내가 이 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병이 나으면 좋지만 안 나아도 상관없다. 그때부터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분은 현재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근데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결혼해가지고 아마 자녀가 3명인 걸로 아는데 중요한 일도 하고 계시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육간의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켰다고 하셨는데 성경 구절 6개를 말씀드릴 건데 일주일 동안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주시는 이름 예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도 받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름 예수.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기도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3장 6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요. 치유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영적인 병은 떠나가고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고 내 육신의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의 이름 예수. 다섯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예수.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러 갈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눈도 못 마주치고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제 얼굴도 못 보는 걸 봤어요. 그게 제 눈에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봐요. 그래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예수. 마지막 하나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은 게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주의 천사들도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흑암 세력도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얼마나 부르셨을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예수, 예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성령을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이름 예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5가지는 한목에 5가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차근차근 시간을 조금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무조건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왜 인간이 이런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 해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해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때부터 영이 죽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적으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전달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 원죄, 재앙, 지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긴 왕이요, 죄를 이기신 제사장이요, 지옥을 이기신 참 선지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찾아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죄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는다면 세 번째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마음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시록 3장 20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일어나고 주님과 같이 밥 먹고 주님과 같이 학교 오고 주님과 같이 공부하고 주님과 같이 문제 해결하고 마치면 주님과 같이 집에 가서 주님과 같이 주무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24 동행하시면서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기도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즉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게 되죠. 그래서 내세를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모셨을 뿐인데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 3번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는 말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왜?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하지. 마지막 5번째, 이제는 나타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귀한 예수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복음의 갈급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셔서 갈급한 상태로 우리 앞에 데리고 오시면 우리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말하고 간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스님이 이렇게 중국에 돌아가시면 중국에서도 이런 대학에서 이런 다락방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면서 참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